할렐루야.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날씨가 무척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더욱 건강하고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론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6장 7절에 있는 말씀부터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이 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책망하시느냐 하면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그 삶의 방법이랄까 살아가는 데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믿음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믿습니다. 부부지간에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 이것이 깨어져 버리면은 그 부부의 관계는 정말로 온전한 관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길을 갈 적에도 길이 아주 튼튼하다고 믿고 발을 내딛습니다. 자동차를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지하철을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이게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 놓고 그렇게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또 기초적인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권고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바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게 바로 죄다. 세상의 모든 죄의 근본은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성경이 말하는 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구약 히브리어로는 이 체데크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온전한 의, 정확무한 그러한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100% 의로운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디카이오시네, 히브리어로는 체데크, 이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명예가 좋고 선하고 착하고 성인 군자라고 할지라도 100% 의인은 없습니다. 스가모니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마호메도 그렇고 세상에 많은 성인이라고 추앙을 받는 많은 사람들 100% 의인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에게는 아담의 자손 유전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적부터 죄악의 속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인간 죄악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욕심입니다. 아무리 어린애기, 갓난애기라도 욕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할 것 없이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1장에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분명하게 증거하기를 보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그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여자의 후손이다. 이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의 만남을 통해서 유전죄를 가지고 있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 온전한 의를 가진 분으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다시금 생각해 보면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죄인 중에 죄인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렇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그렇고 먼저 우리들 자신이 나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모두가 다 인정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불의한 사람이고 나는 죄 많은 사람이고 타락한 존재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온전하신 그 의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하지 않아도 버스를 타면 버스의 속도처럼 와 같이 달릴 수가 있습니다. 기차를 타면 기차의 속도처럼 달릴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은 그 비행기처럼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의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의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은 의에 대하여 설명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일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경 구절마다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령님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직설적인 표현은 별로 없습니다. 성령님을 이야기할 적에도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여자의 후손이다. 이새의 한 줄기에서 새로운 삭이 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성령님이라든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적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건 우리라는 말은 복수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할 적에도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엘로힘은 신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을 각각 나누어서 어떤 사람들은 삼신론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삼신론은 다신론이 되고 범신론이 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유일신을 믿는 것이지 결단코 다신론이나 범신론을 믿지 않습니다. 구약의 시대는 하나님의 그 이름만이 있고 또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그 여호와 하나님 이런 표현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사복음서에 보면 사복음서라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한 지 불과 3년 반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공생애의 기록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사역하신 그 모든 전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는 예수님의 이야기보다는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에 대하라 하면은 바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이는데,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정말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똑똑한 존재 같고 대단한 그러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시편 49편에 있는 말씀들 하면은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제잘난 맛에 사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멋대로 사다가 보니까 별의별 죄를 다 짓습니다. 진리가 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오시면은 무엇을 알게 하시느냐? 참 진리가 무엇인지, 인생이 진정으로 살아야 하는 그 참 인생의 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그 속에는 성령의 감동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참 진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이렇게 증명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이외에는 인생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 이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 이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다시금 말하기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가 있다고 하면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 수백 년을 교회에 다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만약에 예수가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헛방입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지옥 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이 속죄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이 부활의 권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적에 그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누가 하느냐? 이제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하십니다. 어떤 사이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교주가 보혜사라고. 아무리 봐도 그 말 한마디 전체로 그 단체들이, 그러한 집단들이 사이비 이단이다. 자기의 이마에다가 나는 사이비 이단의 교주이다. 그렇게 크게 서붙인 그런 결과밖에 아닌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감히 타락한 인간이,
짐승 같은 존재가 어떻게 감히 자기 스스로 나는 보혜사다 그런 망발을 늘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십계명 가운데 제3계명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도용을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나는 보혜사다. 정말 귀신 들렸습니다. 내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결코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누구에게로 인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보혜사 성령이 임한 그 모습을 이사야서 6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은 어떤 것이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을 적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화로다.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을 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있었습니까? 그 표가 무엇인지 압니까? 내가 얼마나 부정하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입술을 가진 존재인가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고백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그 현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는 그물을 털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직전에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아라. 베드로는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기를,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 이사야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만 그렇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오니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울부짖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께서 하셨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군요.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명예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우리 인간 속에 얼마나 혈기가 많습니까? 고집이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배우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이런 마음 좀 배우십시다. 예수님의 마음 좀 배웁시다. 내가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만났다고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온유함이 있는지 오늘은 다시금 한번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의에 대하여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 이에 대하려면 내가 이제 떠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이거는 인간의 노력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철학이나 그렇지 않으면 제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의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아버지의 큰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권능을 덧입고 의의 역사를 펼치는 그러한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삶 자체가 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2017년 이 성탄의 계절에 큰 은혜와 평강과 주의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